옛말에 남자가 태어나면 3번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 진지한 의미를 두고 있고 또 그만큼 눈물을 억제하는 억압하는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시대의 지성이라고도 불리고 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그의 마지막 책의 제목을 눈물 한 방울이라고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그 책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했다.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또 병상에 누워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는 것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남을 위하여 흘리는 이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84편 6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이 표현이 제 마음엔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고 또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이 베다니는 이 뜻이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집이라는 이 뜻을 가진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2 단어로 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 이어령 박사님의 그 말을 빌리면 예수님의 눈물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힘이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또 그의 가족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라는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눈물 흘릴 때 그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였지만 저희 누님도 이 전도사고 선교사인데요, 저희 누님이 첫 설교 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누님이 참 많이 우셨는데 저도 덩달아 뭔지 모르고 설교에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 흘리면 함께 눈물 흘립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 흘리는 현장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입니다. 33절 보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것은 마음이 괴롭다, 쓰라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통히 여기다라는 건 콧김을 내뿜다, 분노하다, 격노하다, 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냥 마음만 아플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분노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일 수 있는데요.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분노하게 되는데, 이 분노가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실까요?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다시 속으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을 향하여 싸우러 가듯이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죄와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싸워야 할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고 질병에 걸리고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깨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원인이 바로 죄와 죽음 때문이기에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으로 향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결국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이끌게 만드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결단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화 테이큰이 있는데요. 이 테이큰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딸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인신매매범에 납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그 딸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엔 그것을 그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엔 찾아가서 구해내 오는 겁니다. 그 테이큰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참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분노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저도 딸 가진 아버지로서 참 그 마음이 느껴졌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고해주는 표적입니다.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했냐 하면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나사로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의 눈물,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무덤에 대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무덤에 대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니 사망의 무덤이 예수님을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떤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리 강한 어둠이라도 빛을 삼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빛에 가까이 가는 어둠은 결국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은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돌보시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어떡하죠? 요나를 토해내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바로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은 깨져버린 거고 그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는데, 이 빈 무덤은 바로 무덤이 깨어졌음을 말합니다. 바로 사망 권세가 죽었고 정복되었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죽음이 죽은 사건, 죽음이 죽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의 절망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슬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결단코 우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에게는 절망과 우울함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사건이 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과 위로의 눈물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 흘리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 흘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핏값으로 바로 새로운 성전, 새 언약의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 이후에 바로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이 함께 눈물 흘리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눈물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동참하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구원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요, 앞서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이 탄식,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예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물과 관련된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 로마인에게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이것을 수치스러운 아주 잔인한 그런 사형제도, 그걸로 틀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4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망할 일, 죽을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그냥 슬픔의 아픔과 눈물로 쏟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낭비하지 마세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에 동참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로 부활의 역사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짧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은요, 마리아의 이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32절,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됨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했을 때 이 가말리엘 랍비의 제자라는 뜻인데, 이 문화라는 것이 바로 발 아래, 발 밑에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요, 늘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장면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발치에 앉았죠.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사랑의 그 통치의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위로했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있으면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면, 그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나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말씀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주여,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무덤에 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돌을 옮겨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39절을 보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거는 안 돼요. 예배 가운데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드리며 엎드려 있을 때는 마음이 설득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이건 안 돼요. 이건 악취가 나요. 이거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못합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40절을 말씀하십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마르다처럼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믿으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로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교만한 내가 주인 되었었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절망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옛사람, 절망의 사람, 고통의 사람, 저주의 사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 가운데는 절망은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돌을 옮기세요. 이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지만 돌은 안 옮겨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눈물과 성령의 탄식의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반드시 우리는 작은 순종, 돌을 옮기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